지난주에 우린 이 바울이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서론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은 구조적으로 로마서 1장 7절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먼저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의 편지 형식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의 내용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발신자인 바울을 먼저 소개를 하고 곧바로 수신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 안부 인사를 권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시대의 편지를 보내면 누구누구에게 먼저 하고 내용을 쓰고 그리고 누가 보냈다라고 쓰지만 고대에는 발신자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나서 수신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다. 그 뒤에야 이 문안 인사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던 시대에 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편지의 형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래서 이 발신자인 바울을 먼저 소개를 하고 수신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봐도 어떤 구조로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대의 편지 형식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은 구조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바울이 일반적으로 보낸 서신의 형식을 이해를 하고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면 오늘 로마서 서론 부분의 구조에는 약간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는 다른 서신들처럼 바울이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지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수신자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안부 인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갑자기 바울이 자신이 전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처음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복음이라는 말을 써내려가자마자 갑자기 바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아들이 그러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을 설명하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불붙어서 갑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갑자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1장 7절을 통해서 이제야 안부 인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바울이 굉장히 무언가 흥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흥분되게 만들었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들뜨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부터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인사하는 것조차 깜빡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들떴고 복음 때문에 기뻐서 그 복음을 설명해주고 전해주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흥분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 바울이 가진 이해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를 메시아로 광신했던 사람들이 메시아 사역에 실패한 예수를 여전히 추앙하고 따르는 이단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던 것이 그 당시 복음에 대한 이해였다고요. 물론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서 빨리 나누어 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웅변술이나 사람들을 홀리는 화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위에 복음을 덧칠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처세술이나 말의 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깨워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전할 때만, 복음을 들을 때만, 복음을 깨달을 때만,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경을 인용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성경 공부라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분별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말씀 설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설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중에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세바씨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심리학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페인트로 칠해져서 마치 복음인 척 위장한 채 거짓된 복음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도처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도처에 여러분 성도들의 속에는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 붙인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있으니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바리새파의 교육을 누구보다 특별하고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수려한 말이나 세상 철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투박하고 믿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만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이 자신의 전도 방법이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지혜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오직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규례로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에다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한 방법이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과 철학을 쫓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그것 또한 복음이다, 그것 또한 일리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면 바울은 결코 박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용인해 주었다면, 그렇게 관용 있는 자세로 그들을 대했다면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내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은 바울이 나도 이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복음을 인정해 줬다면 핍박이 그칠 거라는 걸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돌로 치고, 가는 데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에 와서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바울에게서 떠나게 하고, 바울이 발도 디디지 못할 정도로 괴롭혔던 그 거짓 사도들의 손에서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면 박해가 끝났을 거를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줬다면, 시대의 사조에 편승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살았다면 모든 핍박과 박해가 끝날 거라는 걸 바울조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혼자가 되더라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와 교파가 나누어진 것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나눠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눠져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또 보면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바울이, 심지어 지금 그토록 강렬한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바울이 왜 이토록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할 악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자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었고 거짓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강경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융통성 있게 잘 지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선을 긋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지 않고 이 복음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야 하는 그 영혼들에 나타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살리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박해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바울은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무조건 하나 됩시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까? 했다면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내 주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들먹이면서 그가 거짓 사도다, 사기꾼이다,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비록 말로는 복음을 전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해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해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이런 것을 모르고서 구약을 읽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싶어하지 않죠.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내 죄를 지적할까봐.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따뜻한 격려를 주는 신약의 메시지만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이나 시편과도 같은 좋은 글귀만을 찾아내서 그것만 보려고 성경을 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완전한 복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고 한다면, 미리 약속하신 그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들,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이 미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꺼리낌을 주더라도 선지자들의 글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복음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에 관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27권뿐만 아니고 구약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세상 철학이나 설교자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시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이 라고 한 구절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서 나올 때, 집으로 갈 때 우리의 이 마음에 남아야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재밌었다,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예배당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 이 복음은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다 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묵상운동에 빠져서 명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이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그의 선지자들로 예비하신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오로지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에 관한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만나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뜨거워지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에 고스란히 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지혜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철학과 지혜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그 능력이 되는 복음만, 성경만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복음의 능력을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반 같은 경우는 이 직장인들이라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이 오후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끝내고 나서 들어오는 클래스라 7시 반에 시작된 클래스가 밤 10시 반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도 10시 반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늦게까지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궁금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복음이 알고 싶고 성경이 배우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달라고 엄마를 보채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보채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요. 한 장도 더 말씀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시편 119편 103절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